그 무게전량에서 된 거지? 아까 무게전량 했는데 이걸 하려 하다가 이게 목사님이 설명이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내 말씀을. 네? 도망가지 말고 촬영하지 말고 말씀을 딱 들어야 해. 협상해서. 이게 설명이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오후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과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또 가족을 낳은 기독 제목 가지고 붙들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응답받는 축복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카 목사님 멀리 가셨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제가 인도하게 되었네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의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너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앞에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왁천되고 왁천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왁천되고 왁천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뜻 앞에 큰 도움이
주의 얼굴 보았네 주의 얼굴 사랑해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로에 내 맘 전능하신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오에 내가 전능하신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시오에 내가 전능하신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
말씀 내세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삶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눈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남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오 주여 채우소서. 나의 삶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너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를 사모합니다. 내 오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수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성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할 길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 손에 내 삶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내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내 받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예배의 시간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사슬이 주님을 찾아내 이르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며 나아가오. 주여 성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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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다시게 것을 말하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 카라레스라 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레스라 바라바라레스라 올라바라바라바라 카라레스라 바라바라레스라 바라바라바라레스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끌고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선물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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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선물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예배는 낙선을 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고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듣고 이 나라는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는 거기에는 주님으로 소리가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인생에 꽃다운 들리고 우리 노래 하늘 문자시에 온 민족 하늘과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아버지 어린 양께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성령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예배도 뜨겁네. 내가 인도에서 그러나? 아, 좋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지금 얻읍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눌 때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좀 짧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힘을 써야 될 거예요. 말씀을 제가 길어야 40분, 짧으면 30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 번 설교도 많이들 들으셨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바로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주제가 딱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는 이제 항상 기도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은 훨씬 더 지금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오래 갑니다. 낙심이 그냥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받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낙심 충만하기는 순간적으로만 다 돼버려요. 바로 낙심 충만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말 한마디 조금 행동 하나에 저 사람 제수출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버리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게 늘 우리의 삶을 발목 잡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저도 이렇게 담담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저도 막 한편으로는 소심한 남자. 그러니까 한번 그 말이 막 잠잘 때도 막 자기 전에 그 말이 막 나도 그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수양관에 오신 특별히 또 오예배 오신 분들은 기도에 또 더 특신 있는 분들이잖아요. 오전 예배 내려가도 되는데 더 매달리는 거야.
특심이 그런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시련 가운데 속에서도 붙들고 기도하라.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다, 낭망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도가 있겠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 낙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을 쫙 놓아버린 상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녹초가 돼버린 상태. 그 상태를 우리 성경 번역했을 때 지금 낙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죠? 마음을 놓아버리다 이 말이겠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멘탈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조그만 그 어떤 사건 혹은 어떤 방해 시험에 우리가 마음을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뭐 하라고 하냐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기억나시죠, 선생님? 네.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거로 말하면 오늘 본문과 비교해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정신을 놓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 반대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라 하더라고 야단치지만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말인 거죠.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쉽게 이제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비유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불의한 재판장이죠.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아마도 로마 사람이거나 로마에서 파견한 다른 이방인 재판장의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이었다. 엎친 데 충격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또 재판장이었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정말 불의로 가득한 재판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법부가 죽게 되면은 이 사회는 망하는 사회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잘? 아무도 모르십니까? 깨어라.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선거관리위원회 뭔가 비리가 터지고 뭐 하면 법에다가 고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재판합니까? 자기가 자기 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셀프 재판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뒤집어엎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할 일 없어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게끔 만들어 놓은 나라가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랑 브라질밖에 없답니다. 딱 두 나라밖에 없대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나라는 저 브라질이 자세한 나라가 별로 아니잖아. 브라질이랑 우리나라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 받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감사기관도 없어요. 거기 무슨 비리가 나타나는지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고발을 한다 해도 법정에 간다 해도 땅땅땅 마지막에 누가 판결합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무시, 무죄로.
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게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러니 이런 비리가 나타나도 대수리 없이 그냥 다들 지금 끝 넘어가고 이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썩었다, 사법부가 썩었다, 결탁했다, 돈 많은 자들과 함께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관들, 판사들이 돈 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고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판결해주고 이렇게 사법부가 썩어버리는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도시에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악한 재판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가정해 놓으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과부라는 이것은요, 지금의 시대의 과부랑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 아시죠?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일 낮은, 정말로 사람 대우받지 못하는 우물가의 여인, 찬양 불렀습니다. 그런 정말 취약한 계층이죠. 근데 이 과부에게 어떤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무엇을 풀어주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전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원한일까? 어떤 원한일까? 그 원한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일 힘든 일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부가 되었다면은 어느 정도 자기 남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받는 뭔가 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상속이라 할까요? 재산이라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남자 또 남편의 형제들이 이렇게 가로챘다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정당한 방법대로 그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과 지금 직결된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재판장한테. 그래서 이 원한은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이지만 아마 그런 원한, 어떤 재산 관련된 문제라든지 상속 관련된 문제를 조금 정당하게 조금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재판장에게로 갔습니다. 어떻게? 자주 그에게 갔다고 합니다. 자주. 그래서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 세 번역 같은 이렇게 번역을 하네요. 내 적대자에게서 나의 권리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권리라는 것이 아마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을 것이고 남편으로부터 상속받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과부가 뭐 명예훼손, 그 당시 명예훼손 뭐 이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자기는 이미 명예도 없는데 그 당시 주장할 만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렇게 재판 걸 수 있는 항목은 바로 자기의 권리,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상속의 어떤 일부분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는 그것을 좀 찾아달라라고 애걸하고 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황과부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며칠 동안 듣지 아니합니다. 왜? 이 사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야, 네가 그 정도의 어떤 원한을 품고 왔으면 나한테 한 20-30%는 수수료를 떼줘야지. 이걸 들고 와야지 내가 들어줄 텐데 아무것도 안 들고 그저 달라고만 하면 뭐 들어주겠냐는 거지. 그 며칠 동안 듣지도 않아요.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좀 양심적인 사람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네 지금. 어떻게 좀 양심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지가 지 자신 알고 있다.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진짜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막 무시하면서도 나는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일만에 약간 양심이 있는 건 아니었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는 것도 자기도 인정하고, 내가 막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자기 인정을 해. 이거 참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얼마나 성가시겠니? 어떻게 성가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고 2시고 새벽이 막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빵빵빵 두드리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번거롭게 하라 이 말이 사실 그런 말이에요. 복싱 선수가 딱 복싱하면서 이게 눈을 딱 치잖아요. 얼굴 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번거롭게 하라는 단어더라고. 계속 두드린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마음 막 두드리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복싱 선수가 막 쨍쨍 날을 팍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번거롭게 하라 이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막 눈 밑에 막 멍이 들고 떨어지고 많이 맞은 거예요. 재판관이 밤만 마음을 맞으면 내 뒤에 와서 밤만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외인도 마찬가지로 밤에도 찾아오고 낮에도 찾아오고 그 재판관을, 그 불의한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정도였다. 이게 일종의 스토커예요. 스토커 지금. 그럼 스토커는 굉장히 처벌받지, 엄청난 처벌받습니다. 거의 반스토커적으로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와가지고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받을 재산을 난 돌려받아야 내가 삽니다. 그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계속 오니까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나를 괴롭게 하는 괴롭게 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까지는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 재판관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셋이 있지만 애들이 첫째, 둘째는 별로 그리 크게 막 땡꼬집을 안 부립니다. 이 셋째 막내 놈은 쟁취할 때까지, 우리가 어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저한테 도착할 때까지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몇 분 남았냐고 묻습니다. 집요하게 몇 분 남았어요. 한 1분 지나면 또 몇 분 남았는 몇 분. 아주 집요한 그 성격이, 이상한 성격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한번 말하면 대충 지나고 이제 거의 다 할 때쯤 돼가지고 다 왔으니까 물으면 되잖아요. 한 1분, 2분 간격마다 몇 분 남았냐고, 몇 킬로 남았냐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 계속 물어. 이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달라고 할 때도 아주 집요하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요구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거를 보면서 저는 막내 아들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쟁취하고 이렇게 얻어가는구나. 딱 만료이 되면요, 미리 딱 전화가 옵니다. 메시지가 옵니다. 아버지, 아빠, 내일 1일입니다. 1일이 많은 날이게요. 용돈 주는 날. 정확하게 그 전날 31일 딱 메시지가 옵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집요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는 집요하게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아들들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괴롭힐 정도로 이 재판장에 가서 애걸하고 복걸하고 두드리고 잽을 날리고 번거롭게 하고 주먹질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괴로운 거라 잠도 못 자게 내가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제 이렇게 이러신 불의한 재판장이 그 말한 것을 너희들이 잘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해결의 정보를 네가 들으라 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지금 너희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이 재판장의 말을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이다. 하물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약간 어감이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지금 대입이 되는 건데, 비교가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면은 그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너희를 만드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로마서 1장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몇 주 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그 긴 로마서의 중요한 서신을 쓰기 전에 이 서론 부분에서 계속 그 부르심, 택하심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것 같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뒤돌아볼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좀 까먹고 사는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추보경 집사님 부르심이 지금 마음이 지금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내가 응답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갈등 중에 있어요. 근데 내가 로마서 읽지 말했잖아. 로마서가 위험한 책이라고 여러분 읽지 마세요. 로마서 읽지 마세요. 로마서를 읽으면 거의 100에 열에 8은 목사 된다니까. 로마서 제대로 읽으면 위험한 책이라고 해서 위험한 책. 로마서 보면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나거든. 나 같은 중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같아. 막 목사로 문제로. 내가 딱 내려놓고 나 목사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회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다. 절대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읽어도 꼭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들 같이 하나만 안 하고 하지 말아도 꼭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절대 읽지 마세요. 로마서는 오늘 밤에 다 로마서 읽는다 이제. 그 부르심의 소명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늘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한을 당연히 풀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원한 풀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낙심이라는 주제와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인간이 제일 낙심이 되는 경우는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문도 큰 문도 심고 재물도 심고 물도 심고 기도 제목으로 밤낮 없이 매달려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네. 그게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 때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처음엔 제사를 잘 드렸어요.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네. 그때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야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눈먼 것들 가지고 병든 것들 가지고 재물을 대충 들어버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뭐 응답이 없으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번성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더 잘 살더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내라는 것,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 수양관에 올 정도의 기도의 영성 가진 분들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해가 서쪽에 떼어나도 기도할 사람들, 여러분들 그만큼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끝까지 기도하는.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도 태풍이 오는 날이 태풍이 막 불어닥치고 있는 날에도 꾸역꾸역 걸어 올라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신 분들. 같이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는 자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오늘도 이 속히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안 이루어지면 어쩔 건데. 낙심하지 말아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잖아요.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제 목사 되면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23살, 2살 때인가. 저만 보면 장난이는 목사가 돼야 된다. 저는 외할머니 보면 어떻게 했다고? 병원 다녔어요. 잡히면 막 10분 이상 기도해 버리는 거. 나 싫어. 할머니 이상 냄새도 나고 나 싫어. 그 품에 안기는 게 자체가 싫어가지고 저 멀쩡함씨 외할머니가 보인다 하면 소르륵 한데 도망가고 교회에 쫙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만나는 게 싫었어요. 근데 그 외할머니의 기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선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 때는 보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앞선 세대, 그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눈물로 신앙 지키고 감옥에서 신앙 지키고 순교를 당하시면서 지켜온 그 기도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리라는 것을 눈으로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잘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며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헛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때에 그 기도의 결실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때가 옵니다. 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끝나면 좋겠어. 할성달성한 말을 붙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몇 번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 다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앞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전체적인 맥락 17장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에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에 진짜 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의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 18장과 17장이 연결이 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제자들이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게 될까? 이게 이제 인자가 올 때 아니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그가 25절에 보니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시대에게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이다. 욕을 넘어서되 고난을 많이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린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향해 지금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26절 이하에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29절에도 나오죠. 이게 지금 다 어떤 맥락입니까? 마지막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게 지금 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와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임하게 될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장 마지막부터 18장 오늘 본문 1위까지 관심된 예수님의 주제의 분야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거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좋아하다시피 오늘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응답받고 속히 응답받고 우리의 시간 관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은 우리의 시간의 관념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속히라는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속히 응답하는 그 응답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속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1초도 하나님 시간 앞에서는 1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 년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1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분명히 온다 이 말인 것이죠. 빨리 온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종말의 때를 향해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온다.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날에 그 시간이 올 것이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속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속히 받아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속히라는 두 번째 의미가 원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속히의 의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 천국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분명히 왔지 않습니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진리의 사실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에 이렇게 끝까지 이 속히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나가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이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하고 그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는 자들의 숫자는 적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을 찾는 사람의 수가 작아지는 것은 성경대로 가는 것이다. 갑자기 우울해지네. 기도 문 닫는 날. 기도 문 닫는 날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 리미트 수학에 보면 무한대로 가면 이게 어떻게 함수가 갈 것인가. 점점 그 때를 향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은 작아집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 안 오네. 기대봤자 의미 없네.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보이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려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많지만 또 세상이 주는 고통도 많고 내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지 아니하니까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놓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해봤자 속히 응답이 안 되네. 쉬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 하나 응답되면 그걸 만족하고 또 끝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임할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나가야 돼요. 원한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원한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원한이 뭐 쌓아놓고 내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소통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북 통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이 우리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었을 때 거두어드리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까 함께 자성 이 찬양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거든요. 이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이 찬양 겸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걸 키를 어떻게 할까? G 코드로. 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도 귀하님 하나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것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큰 속에서도 울지 않는다 너를 울지 않는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오니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2절 고백합시다. 참을 수 없어도 하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라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사랑하는 것 말씀 순종하니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격과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자기 주장도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선민주 집사님 누구십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버지 저 왔어요. 얼마나 오셨습니까? 얼마나 오셨는데요? 아, 다 끝나고 교회에서 사실 기도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신 거네? 좀 되셨고 아이고 어떤 목사님 되셨던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아, 40일 기도 잘 끝내고 오신 축하드립니다. 그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너무 이 기도가 순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귀한 예물을 또 이렇게 감사 예물을 또 큰 예물을 심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허보령의 아기를 살려주옵소서. 누구신데요? 우리 딸 친구의 이모의 딸의 아기. 우리 딸 친구의 이모
도저히 이게 뭔가 감이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중보기도를 위험한 좀 어려운 상태인가 보네요. 양수를 삼켜서 아. 호흡이 잘 안 돼서 인큐베이터 아니면 아.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렇군. 이름이 한강이네요. 게 한강. 이름이 성이 한이고 이름이 강이네요. 하여튼 멀리 계신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지인이시니까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 애가 낳긴 낳네요. 낳는데 이제 예. 그걸 많이 신생아. 우리 제 큰아들이 그랬어요. 아. 큰아들이 12시간을 틀고 나오는데 못 나와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양수를 자기가 양수를 엄청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얘는 지 똥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지 똥을 엄청 들이키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폐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빨아가지고 막 끄집어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아직도 기관지가 그렇게 안 좋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막 코가 맹맹하고 막 있나 그래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양수를 이렇게 몸에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인큐베이터로 지금 수술했는데도 이런가요? 저도 얼굴 좀 그렇죠. 수술하면 양수를 잘 마실 리는 없는데. 제왕절개. 제왕절개 했는데도 양수가 들어가는 거군요. 세임의 집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노한식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3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제가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선 권사님 부산 성인교회 치유성회 집회에 또 우리 김희용, 김희성, 김종선, 김동수 꼭 참여케 하시고 성령 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에스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새 영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회복과 지혜의 숙명 주심으로 대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드리셨습니다. 아멘. 박동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미자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식사비 내 먹으라고 주시는 돈인가요? 이건 내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간 강사 목사님 식사비 몇 개 아니고 이 강사 목사가 누군지 이름 적어야지. 네? 시장비 강사 목사님이 식사하시니까 시장비 주신 거를 다시 올리셨다. 그러면 그 시장비는 전도사님 돈으로 하시고 오케이 알았어 정리가 됐습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갈 뻔했잖아. 분명하게 써야 돼. 서정환 목사님 식사비를 드립니다. 제 주머니에 바로 들어가는 건데 강사 목사님 식사비니까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소리 하나님 꼭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애원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 분명히 올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또 눈물로 또 씨앗을 심을 때에 이 귀한 영적인 열매들을 더욱더 많이 맺어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땅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응답 받기 원합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코드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뜨겁게 찬양드리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면 제가 함께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능력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으로 짓고 동성하기로 합니다 주여 들어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도 그들의 자를 사모하며 나의 생각을 보고 싶기로 나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싶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을 풀어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성령을 넣어주시며
주옵소서.